저는 그 7교회 중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서머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야 되지만, 두 교회 다 닮아야 되지만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02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성경 합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설교하다가 생각나서 읽는 거예요. 7절부터 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7교회를 한번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에베소 교회라겠죠. 진리와 교리적인 면은 바르지만은 진리 교리 하다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다. 2000년 교회사로 보면 초대교회를 조금 지나서 이단과 이설이 난무할 때에 정통교회를 얘기하고, 현재로는 진리 중심의 교회면서 은혜나 치유나 회복이 약한 교회다. 또 서머낙 교회는 아마 빌라델비 교회보다도 더 많이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실상 이게 원월 연구에 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신앙과 정절을 지킨 충성된 교회고 생명의 밀가를 받은 교회인데, 교회사로 말하면 최고의 핍박 시대에 카타콤 토굴에서 신앙을 지킨 그런 성도들,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런 교회다. 현대로 말하면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목숨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순교적인 교회다. 셋째, 버가목 교회는 이 교회는 순교자도 있었지만 물질주의와 이단에 빠지기도 한 좀 섞인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사로 보면은 발음이 안 돼 죄송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이후 국교 시대의 교회면서 현대로 말하면은 사회적인 참여나 이런 용기는 있지만 무력과 기복신앙으로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다. 넷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사로 보면 중세 천주교 시대 같은 그런 교회고, 또 현대로 말하면 자선과 사업은 많이 대형교회는 됐지만 거의 이단에 가까운 천주교에 가까운 그런 교회다. 다섯 번째, 4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이 있고 의식적인 신앙은 있지만 실상 영혼이 죽고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 교회사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최고로 타락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의 구원 받고 복음을 구원받는 강조하면서 전혀 은혜다운 삶, 복음다운 삶이 없는 구원파 같은 이단들 같은 그런 교회다. 여섯 번째, 오늘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제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뭐 힘이 조금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뭐 이긴 게 아니라 마이크론, 아주 작고 거의 없는 믿음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기게 한 그런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네, 교회사로 보면 복음 선교 시대의 교회고, 현대로 말하면 부유하지도 않고 교인이 많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교회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러면서도 교회가 크고 건물이 좋고 목회자가 굉장히 학력과 스펙이 좋고 교인들의 수준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고 물질이 많아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대형 교회.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좀 타락하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7개 유형 중에서 우리 백향목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까운가? 우리 또 백향목교회는 어느 교회를 모델 삼아야 될까? 그런 한번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빌라델비아란 말이 필라델피아란 말이라도 하는데, 미국에 가면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대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란 뜻인데요. 이제 4대 동남쪽에 있는 소도시인데 교통의 요충지고요. 로마가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했고, 뭐 굉장히 공업과 피역이 발달한 교회고, 포도나 포도주가 유명한 교회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사상으로 인한 핍박과 유대인의 율법주의 사상으로 심하게 핍박을 했던 그런 교회였지요. 또 AD 17년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대지진과 아울러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로마에서 적극 도와줬는데, 여진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진이 올 때마다 살림을 쌓아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교회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성경에 사람만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한테만 썼는데,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부분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이해하려면 이제 시간 못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다윗 가문의 왕의 창고에 열쇠를 맡은 그 한 신하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져 보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물질도 막혀 있고 인생도 막혀 있고 삶도 막혀 있지만 현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하늘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보호하고 살아가는 교회다 뜻이거든요. 이 말이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요, 다윗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갓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을 때 다윗 야곱이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것을 기뻐했을까 후회했을까, 그 상황에서. 안 물어봐서 몰라요. 그런 표정이네. 이게 축복인가? 이게 장자권인가? 이게 상속권인가? 정말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이게 뭐냐고.
집도 떠나야 되고 형한테 미움받아야 되고 이 애로운 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근데 잠이 들어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 하늘문이 열려 있지요. 그리고 사다리가 있지요. 사다리 있는데 야곱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천사가 내려오는 풍경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열린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열리고 물질한테도 열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열린다. 그런 뜻이 아주 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한다는 말씀 속에 포함된 말이지만 원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인생길은 핍박과 고난과 막힘처럼 야곱의 신세처럼 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하늘문이 열려지게 돼 있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현상에서 보는 감정과 느낌과 환경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실상과 본질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랑 관계와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열려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베드로산 설교를 연구해 보면 설교학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는 한 C학점쯤 되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A학점쯤 됩니다. 제 목회를 해봐도 내가 그냥 성도를 하고 여러분 중에 잘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강남 같은 데 가면 실제로 많답니다. 목사들 얘기가. 그런데 그 스데반 같은 경우도 설교를 잘하고 온전했는데 마저 죽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회개하니까 열린 문이죠. 대성공한 것 같으지요. 스데반은 닫힌 문이지요. 그런데 실상 순교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 있지요. 그렇죠. 그 하늘이 열려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서서 계셔요. 서 계시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고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경이 나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로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 시대가 선하거나 시대가 아름답거나 시대가 건강한 시대라면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열려지게 돼 있지만 시대가 타락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악해질수록 주님을 적당히 믿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진짜 제대로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세상에는 닫힌 문이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그러나 실상에서는 하나님하고 열리고 천국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종종 꿈을 꿀 때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화난 모습, 피곤한 모습, 지친 모습, 또 꿈을 꾸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벌거벗고 있다라든지,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상체는 입었는데 하체를 안 입어가지고 위에 옷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기 바쁘다라든지, 이상하게 꿈속에서 신발을 안 신어가지고 막 헤맨다라든지, 그런 것이 무의식 세계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적인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언적인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나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실까 기뻐하실까 소멸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의 일을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열린 문을 둔다는 얘기를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앞에 7절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닫힌 문이냐 열린 문이냐, 노아의 방주도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열린 문이냐 닫힌 문이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천사장은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도와주러 왔어요, 막으러 왔어요? 모르나 보다. 나타난 것도 여호수아를 도와주러 왔다고 그랬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열린 문인 거예요. 근데 발람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더 높은 신하가 오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인물을 가져오니까 또 기도해요. 그 또 하는 기도는 그게 바로 발람의 기도예요. 더 기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높은 사람 오고 돈 많다고 하나님이 마음 변하나? 지가 마음 변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발람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도해 보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되게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앞에서 거절하기 힘들으니까 기도했다고 하고서 안 한다는 소리요. 이게 그 개소리지 사람 소리는 아니요. 그 소리가 10중 8구. 나는 기도 안 하고 말하겠냐는 거지요. 물론 저는 사람이라 설명이 필요하거나 사연이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도 사람이 많이 오고 돈이 많아도 노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긴 가되 저주는 말아라. 근데 가긴 가라겠어요? 근데 가는데 이 당나귀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는 돕는 천사로 왔는데, 돕는 군대장관 왔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막 칼로 치어서 죽이려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돈의 눈이 어둡고 영의 눈이 어두운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는 보고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막 때려주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언제 주인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야, 이 등신 같은 놈 한 발짝 가면 내가 죽는디 내가 너나 가다 죽든지 말든지. 근데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나귀가 말하는 게 놀랍수는 줄 모르고 당나귀랑 싸워. 당나귀가 말하면 놀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말을 하면 놀래야지. 개랑 같이 말하면 같은 개 같은 놈이지 그게. 놀래지 않고 싸운다고요. 왜요? 첫 번째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두 번째 가긴 가대는 사단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요. 그때는 닫힌 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나 닫힌 문을 뒀나를 알아야 돼요. 내 기준에 열린 문 닫힌 문이 아니라 핍박이 심하고 사람이 비난하고 뭔가 환경이 안 맞고 감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열린 문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 볼까요? 터키 지역에서 선교할 때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증거되고 막 열매가 막 나타납니까? 그럼 열린 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닫아버려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닫아버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그리스도 쪽에 있는 그쪽 문을 열면서 그쪽 사람 환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린다고 해서 내 생각이 열렸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린 문은 아니에요. 사람의 열린 문이지. 하나님의 열린 문과 사람의 열린 문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마귀에게 잘 속아버려요. 성공하면 주님의 뜻이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님의 뜻이야. 유명해지고 뭔가 일이 되면 주님의 뜻이야. 이것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속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는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형편은 어때요 지금? 열린 문이요, 닫힌 문이요? 사람마다 다 다쳤어요. 유대인에게 다치고 로마 사람한테 다치고 길드에 가입도 못하고 다쳤어요. 물질도 다쳤어요. 그죠? 인간관계도 다쳤어요. 인생도 다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진은 연속이 일어나요. 현상은 닫힌 문이죠, 분명히. 근데 영적으로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열렸습니까? 시바 여왕도 찾아오고 막 세상에 유명한 왕이고 지혜롭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열려 있지요. 만사형통이지요. 근데 영적으로는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혀 있잖아요. 에레미야 보세요. 이 설교하면 이렇게 욕하고 저 설교하면 저렇게 욕하고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욕먹고 저기 가면 저렇게 욕먹고 다 닫혀 있어요, 사방이. 근데 하나님한테는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지 못하면 말세 시대에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열어놓은 문은 닫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못 닫아요. 사람이 닫은 문은 사람이 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사람이 못 열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열림과 닫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약간 살짝 나옵니다. 내가 내 행의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네가 5kg들을 힘이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10kg, 20kg 들었다, 이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전혀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게 그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스몰이라는 말 안 썼어요. 마이크로미터 알지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적으로는 무기력 충만, 무능력 충만, 무계획 충만, 무지혜 충만, 무수단 충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이기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고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이겨요? 용기를 가진다고 이겨요? 뭐 스포츠는 정신력이라고, 정신력도 비슷할 때 정신력이 쏘아 이기는 것이지 워낙 차이가 나면 정신력으로 이기나요? 못 이겨요. 아니, 여기 진상원 선수 얘기해봐. 정신력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 그때 정신력이 통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 나면 통해 안 통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이지 정신력이 아니지. 여러분들, 줄 끊어진 거 감사하세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감사하세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바늘구멍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고고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이 커요, 적어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 없어 나 여보.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거 알아. 진짜 믿음 없어 나는. 아이, 나 알아 믿음 없는 거. 속으로. 당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는 믿음은 있는데 좀 비현실적이고 즉흥적이지. 당신은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때로는 실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믿음은 없지. 누굴 쓸까요? 아니 아내는 못났고 잘났다 그런 뜻을 하는 게 이해화를 드는 거니까. 여보 기분 나빠서 아침 안 차려주면 안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솔하고 비현실적이고 보이고 덤벙거려도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예 솔직히 살아가는 모습이나 성실성을 보면 엄마가 난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빠를 훨씬 더 사랑한대. 신령하더라고 날 닮아서. 저 사랑받을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 어머니 밑에,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가정 밑에 그 육신의 후유증, 질병 후유증 속에 이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니까 제가 제 모습을 알지요. 저는 착한 돈키호테예요. 내가 봐도. 요새는 이제 안이오 훈련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목사님이 영상을 띄워달라고 하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영상을 받아서 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걸 그걸 아니다고 그리고 설명하기가 죽기보다 힘든데 했어. 그요.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 나 이따 칭찬 좀 해줘. 너무 힘들어요. 아니오 하기가 저는요.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환경이 막혀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들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문제는 문제지만 현상의 문제는 적은 문제예요. 실상의 문제가 문제지. 현상으로 닫혀 있느냐, 실상에 열려 있으면요, 열려 있는 거예요. 현상에 열려 있지만 하나님하고 닫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이크론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무기력함, 무능력함, 죽은 것과 같은 신세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눈꽃만한 믿음, 눈꽃만한 불씨 하나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로 너에게 나타났고 열린 문을 내 앞에 둔 그런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들이 알고 거짓말하고 모르고 거짓말하는 건데 예수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인생길은 똑같아요. 교통사고도 프로테지를 연결해보면 똑같이 나타나고 암 걸리는 것도 프로테지 보면 똑같고 불치병도 똑같아요. 프로테지를 내보면. 근데 뭐만 차이 나느냐, 중복기도가 있거나 본인이 회개하거나 누군가의 상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믿는 의사가 70년을 연구했는데 어마어마한 프로테지가 높아요. 치료의 결과가. 얘는 예수 안 믿는 의사가 70년을 연구한 거예요. 70년을. 그렇지 믿어도 안 믿어도 생활은 자연법칙 속에 똑같아요. 이게 목사가 암 걸린다고 놀랄 것 없어요. 불치병 온다고 놀랄 것 없어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니 기적이 나타나면서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믿음으로 치료된다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사망률이 2-3배 더 높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상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봅니다. 보라, 사단에 해당. 나 혼자 읽으려면 힘드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줘. 시작.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살한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안 돌아오는데 핍박만 하는데 로마인보다 더 괴롭게 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자가 꽉 막혀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옛사람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의로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의로를 해주셔요. 희한한 사람을 의로 해주셔요. 올해도 이제 등록한 교인도 별로 없지만 등록한 분들 중에서도 반 정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진병장 장로님 그렇게 내 욕하고 교회 욕하시다가 오셨지. 백남이 집사 부부 돌아왔지. 손영자 씨 돌아왔지. 그분들이 오면서 얼마나 의로가 되나 몰라요. 그러면서 나머지도 안 돌아올라. 최보근이하고 김정아, 이정아는 안 올라나? 근데 교회 안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아픈데 참 목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로가요 어마어마해요. 지쳐있을 때 있잖아요.
실망했을 때 희한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새롭게 주고요. 또 생각지 않은 기회를 통해 카톡도 막 한참 보내가지고 막 의료를 막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꽁돈이 팍 생겨가지고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이잖아, 그죠? 또 막 누가 막 이상한 선물을 막 줘가지고 막 행복하게 해주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종종 주셔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돈 좀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하는 거니 갖다 줘. 이해가 안 가도. 근데 우리는 소멸해버려.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해줘라 그러면 나는 전화 한 통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린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간증인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에서 의뢰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카톡했냐,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세상에 어떻게 괴로움을 알고 하셨냐, 그냥 느낌이 오니까, 감동이 오니까, 계속 떠오르니까.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다 했겠지. 뭐 그러면 나한테는 힘들 때 왜 안 해?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 좀 보일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최선을 다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모습 속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주님이 영적으로는 열림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인을 종종 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보통 지혜로우신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바둑으로 말하면 보통 단수가 아니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인류가 고난당하는 때가 와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님 재림 전에 인간이 최고로 타락을 하고 또 의롭고 선한 사람은 최고로 의롭고 선해지고 그러면서 최고의 영적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하고 최고의 악하고 패악한 타락한 사람들이 오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최고의 환난과 최고의 고난이 올 때에 지금 이 평상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학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작은 신앙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킨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양보하고 지금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때 가서 난리 나고 결단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의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손기정 씨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떨어지는 기록이죠. 2시간 16분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신기록이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 항상 다리에다가 무릎에다가 응치에다가 허리에다가 어깨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한번 여러분 모래주머니 달고 다니는 거 보세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가. 이게 30대 20대 젊은이에게 모래주머니를 몇 개 달아주면은 금방 70 먹었고 80 먹은 노인의 심정 이해가 돼요. 몸이 둔해지고 느려지고 이게 슬로 모션이 되게 돼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본 마라톤 시합에 가서 모래주머니를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붕붕붕 나르는 것 같더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좁은 문을 걸어가시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길 힘이, 면역력이 생겨져요. 내 속에서 이길 능력이 생겨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상윤이 같은 경우도 왜 위험한 병이냐면 면역체가 혼란이 돼가지고 상윤이의 면역체가 상윤이 면역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이 망가지고 간을 공격하면 간이 망가지고
이게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면역체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 공격하는 거잖아요. 요새 나온 봉오동 정투 14,400원에 못 봤어. 오늘 보니까 7,000원에 아직 안 봤어. 이제 2,000원 떨어질 때까지 보려고 안 보고 있는데, 그거 전투 어떻게 이긴 줄 알아요? 일본 놈들끼리 싸우게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 이긴 게 아니라. 주인공이 유인해가지고 일본 군끼리 서로 독립군인 줄 알고 밤새 쏴서 죽이다 보니까 지들끼리 죽인 거예요. 나머지는 때려 잡은 거예요. EJ,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이거 힘든 거 아니라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 하면, 특별히 우리 교인들 하면 안 되지. 특별히 신다 소리 하지 마. 뭐 했다고 쉬어. 아니, 주일날 한 번 오면서 뭘. 오후도, 맞아, 미워, 진짜. 점심 다 먹고, 커피 다 마시고, 예배할 때쯤 되면 슬슬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늑대 새끼 뒤돌아보든지 이렇게 이러면 가. 참 미워.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이 버티고 견디는 건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까요? 신앙은 버티기고 견디기요. 이정한 장로님 40년 버텼더니 오늘날 오잖아. 다음 주일날 11명이 이제 감사패를 받으실 거예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버티기 잘한 사람들. 유도도 버티면 이겨. 레슬링도 버티면 이겨. 목회도 10년 버티면 이겨. 근데 못 버텨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계산은 안 맞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신앙의 사람은 버티기를 잘해야 돼. 견디기를 잘해야 돼요. 제가 참 차를 못 기다립니다. 커피를 줘도 저는 10분 팔고 찬물을 부어서 훌 마셔버려야지. 우아하게 창문 내다보면서 커피 마시려면 속이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의 버티기는, 영적 버티기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버티고 얼마나 잘 견디나. 나보고 창문 썩었다는데요, 허리 수술하고서 유머하고 농담한 사람은 성 빈센트 병원 생기류 내가 치밀이야. 대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사랑 농담하고 유머한 사람은 내가 기록일이야. 업대야.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미친놈이나 그러지 성함을 하고서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즐거운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은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한국교회 깨어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왔다, 기근이 왔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과 무서움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과거 전쟁사를 보세요. 근데 지금 현대는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죽는 거 쳐도 안 봅니다. 개 죽는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지금 죽는 것은 복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둔 사람들한테는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죽을 때 하늘문이 닫혀 죽는 거와 열려 죽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하늘문이 안 열리고 죽어. 여러분, 그 김순두 권사님 돌아가실 때 옆에 증인이 누구죠? 김금자 권사님 증인이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 교통사고 나 죽는데 뭐가 좋아서 웃으며 죽어. 왜? 하늘문이 열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 장모님 찬양까지 잘 하시다가 설교 시작하면 하여튼 그때부터 좋으셔. 근데 그러다가 또 찬양하면 또 눈 뜨셔. 근데 연속극 볼 때는 안 졸어.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막 영광의 빛이 나고 막 하늘의 빛이 나는지 처남들이 놀래가지고서 교회장으로 했다니까 그때. 이게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하고 다친 건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다친 게 무서운 거지. 이 세상에 다친 건 괜찮아요.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 다친 게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보통 하나님하고 영적인 세계 열리면 특별한 연단과 인내가 아니라 이 세상 문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 50년에는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나는 믿습니다. 부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애껴서 갚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된 믿음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채 돈도 아니요. 또 이제 돈도 아니야 헌금도 하나. 그래서 헌금 안 한다고. 아휴, 설교하려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듣고.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를 왜 괴롭혔냐면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장자권이 얼마나 의대한 것인지, 상속권이 얼마나 의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멸류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래요.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하다가 안 되면 멸류관을 못 받게 하고 기업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일을 극도로 합니다.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장자권이 뭔지, 상속권이 뭔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천국에 못 가기도 방해하고, 이게 안 되면 상급을 못 받게 하거나 기업을 못 받게 하거나 장자권에 벗어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버티고 이기라는 거예요. 에서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래 세상에 장자권을, 그 상속권을 야곱한테 줘버리는 정신머리 빠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파트 입주 5억짜리 입거를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정신머리 빠진 짓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라와 말라는 그렇게 장자권과 상속권과 하늘의 멸류관을 뺏기느냐 지키느냐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기고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 대통령이 이름을 준 사람이 있지요. 보세요. 우리 박성진 전도사가 내 이름을 쓰는 거하고 어떤 전사님이 내 이름을 쓰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사인이 왜 중요해요? 사인은 보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예수님의 사인이, 성령님의 사인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사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총장 사인이 있고 없고 엄청 차이입니다. 비자 받을 때 영사의 사인이 있고 없고 엄청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사인을 받든지 하나님께 사인을 받든지 사인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저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올 때 물론 성도들은 다 써주겠지만, 또 좋게 써주겠지만 못 써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종.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의 사인, 성령님의 사인, 천국의 사인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찾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이제 처음부터 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첫날은 9시 좀 지나 끝났고 차차 늙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10시는 돼야 끝날 거니까. 예. 자, 이제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은 교회의 내용을 오늘 한번 함께 합독하고, 오늘은 칭찬받은 교회의 칭찬받은 모습이 백향목교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백향목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은 모습, 계시록 2장 2절 3절.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은 모습, 계시록 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의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교의 장점입니다. 우리 백향목교도 이런 장점과 이런 영적인 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요 사단에 해당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빚도 많이 져 있고 교인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많이 나 있지만 그 현상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가 있고 실상은 하늘문이 열려 있고 실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확증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제용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뭐 건물에 비해서 건물 보고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또 경부선에 있으니까 막 늘 보니까 저만 나오면 막 영광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교회 목사 만났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교인 몇 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숫자에 비해서 알곡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교인들의 수준이 꼭 뭐 지적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 수준이 높은 교회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소리에도 아멘을 왜 안 해. 그리고 이게 뭐 아멘도 잘 안 하고 뭐 카톡도 안 보내고 목사 카톡 보내도 씹고 그러는 교인이 대부분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교회이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다 그럽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이 다르고, 우리 교인들 내가 뭐 웃으라고 실력 안 시키는데 그렇게 잘 웃는데 우리 교인들 표정이 좋대요. 인상이. 또 인사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아디락교회 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가 차차 많아지는 것, 우리도 이런 점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교회인데 여기는 정말로 못된 교회인데 그래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군이라. 살았지만 죽은 교회고 아주 라오디아 교회처럼 신랄하게 비난과 비판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그 순교적인 신앙, 영적으로 정결한 경건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요. 저희 교회는 대략 한 3, 40명, 4, 50명의 이 계시록 3장 4절의 칭찬을 받아도 될 만한 교인이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말고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회 숫자에 비해서 이게 능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숫자면은 우리 교회 벌써 부도났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끝장났어요. 그리고 목사 이렇게 설교하면요, 장로님들 이렇게 책망하고 발음만 하면요, 쫓겨났거나 떠났거나 아파서 뽀개졌거나 갈라졌지요. 나도 훌륭하고 여러분 훌륭하고 우리 같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바른 말을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목사나 은혜가 돼서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쌍 안 맞아도 버티고 그냥 가고 싶어도 버티기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왜 우리 안강원 집사 부부를 이쁘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개척교회가 마지막 문 닫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안 집사 부부요. 저 사람들 버티기 잘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누굴 사랑하냐? 버티기 잘하는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이정환 장로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장로님은 감사패가 아니라 훈장 드려야 돼. 40년 버텼어. 40년도 넘어. 내가 30년 됐는데 나보다 선배가 10몇 명 되는데 그분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입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이 뭐라겠어요? 5kg 드는 사람 10kg 드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불꽃 같은 믿음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보장한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큰 믿음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의디한 신앙 개품 잡지 마세요. 믿음이 커 보이든 적게 보이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진짜 기도하면 이겨요. 진짜 예배하면 이겨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여러분들.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격적 이런 거 종합해 보지만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보신다니까는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남자답고 훨씬 더 멋있고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 좋아한 거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남자 새끼가 요리라고 앉았고요, 줄넘기라고 앉았고요, 꼬무줄이라고 앉았고요, 이게 뭐지? 돌 잡는 거 뭐라고 하지? 공기놀이라는 그런 형이요. 잔머리만 짱구만 돌리고 있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 나기 전부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어 인정받아 하지 마세요. 개뿔 무슨 능력 있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니에요. 무기력할수록, 무능력할수록, 못 갖췄을수록, 갖췄어도 못 갖췄다는 느낌이 들고,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 했네? 왜냐하면 라이디어 교회는 없으니까.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황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한 장 하시고 부목사님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프기도 하고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온전히 하루 사역하려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참 거룩하고 신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의 모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세상 현실은 닫혔어도 실상 열려서 우리는 열려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시험과 환난의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지금 하나님하고 열려야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베델의 야곱처럼 열린 문, 열린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멸관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사인이 있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6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골고루 백향목교회로 동행하신 하나님이 백향목교회 언약과 백향목교회 비전 속에 이 칭찬이, 이 권면이 이기는 자의 상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